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시죠? 어버이주의. 어버이주일이요, 어버이주일. 자, 어버이 없으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갖고 있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 어버이가 어떤 특정한 분들만 어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어버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저도 처음에는 어버이가 아니었죠. 어버이가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제가 어버이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 그 순서가 이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자, 누구나 다 그 어버이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어버이가 된다는 그 조건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덧붙입니까? 그 어버이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이 어버이를 공경하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좀 이따가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어버이가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10계명 중 5계명에 어버이라고 명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을 보면요, 첫 계명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건요, 바로 공경하라라는 이야기고요, 경외하라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10계명이요, 1계명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세요.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 6계명은요, 인간을 향한 계명이에요. 근데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두고서도 이야기할 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인간들의 계명 중에서도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뒀어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끝은요,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나 또 하나님의 말씀적으로나 이것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안 지켰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레위기 20장 9절에 보니까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요, 우리 조선조에서도 조선조 5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도 부모를 경히 여겼을 때는요, 반드시 차명을 이루었어요. 굉장히 그것을 법으로도 금지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스스로에게도 공경이라는 것을 넣었지만 인간에게도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계명 중에 하나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오늘 예배소서 6장에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은혜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잡고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에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예배서의 말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1절에 부모를 공경하기 전에 먼저 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옳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데 공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것. 순종하라는 것은요, 그 복종과 순종은 좀 틀린 결이에요. 복종은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이 좋든 싫든 간에 그것에 대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순종하는 게 바로 복종이라는 의미를 쓰지만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힘의 균형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자유에 의해서 일어나는 복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님 힘이 있거나 힘이 없거나 그 상대로 내가 복종하거나 복종을 안 하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요, 힘이 있건 없건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순종은요, 자의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힘이 있거나 힘이 없거나 또 젊으셨거나 아니면
노쇠하셨거나 그러셨을지라도 우리는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내 자의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순종하라는 말에 앞에 또 하나가 붙어요. 뭐 하냐면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순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그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에 대한 것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그 계명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순종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겸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명령 가운데는 인간은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당신의 대리인을 주신 부모를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부모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대신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누가요? 부모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라는 대리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각각 집과 가정에서 통치의 영역들을 누구를 통해서 그 통치를 하시느냐면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가정은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리인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자신을 낳고 길러주시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요, 가족 간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맡겼으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질서를 하나님을 통해 또 가정의 부모님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있고요, 그다음 자녀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를 다스리게 되는 거고요,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질서가 유지되고요, 이 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배우게 돼요? 바로 가정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경에서는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요, 이 순종에 대한 것을 어떻게 또 설명하냐면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은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자체가 모든 일에 순종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설명하시는 겁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상황에서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공교롭게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부모를 순종하는데 부모의 순종의 영역이 어디까지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 나한테 부모에게 순종한다면 그럼 교회 나가지 마. 내가 너 교회 나가는 게 싫어. 그러면 그것마저도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복음에 관해서는 그것이 순종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순종이 하지 말라라는 얘기 아니라 그런 점에서는 복음의 빚진 자가 돼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먼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후로 인해서 누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모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말 뜻에서 누가복음 14장 26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또 이상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부모를 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통해서 부모까지도 구원하며 이르게 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먼저 복음과 부모의 순종 간에 그런 갈등이 있다면 복음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나중에 그 부모가 구원받는 영역에, 구원받는 은혜에 참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온전한 순종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순종에서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부모의 순종도 있지만 하나님의 순종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의 순종하라는 것을요,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순종하지만 또 한 가지는요, 구원함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 부모의 구원함을 끝까지 우리가 기대하며 또 열심으로 부모의 구원함을 위하여서 애쓰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30년 동안 부모에게 순종했어요. 부모에게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년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입니까? 구원함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분명히 30년 이후의 삶을 허락지 아니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요, 아마 싫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에 임박했다라는 것을 마리아 엄마는 알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막지 못했던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충만한 순종함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년은 인류를 위해서, 구원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소서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순종한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뒤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순종이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있으면요, 그 열매를 통해서 부모에게 바로 공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 공경하라는 뜻이 뭘까요? 히브리어에서는요,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정중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뜻이에요. 자, 성경에서도요, 이 단어는요,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묘사하는데 자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어디에서 사용되냐면요, 레위기나 출애굽 때 사용되는데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면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기서 영광을 얻으리라 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공경이에요. 영광을 얻으리라 라는 것이 공경인데요.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영광은 뭐예요? 빛을 발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정중한 마음을 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였을 때는 이것이 영광이다라고 써요. 카베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 다시 인간적인 관계에서 쓰이는 것은 단 한 번만 쓰여요. 어느 때 쓰여요? 부모와 나와의 관계에 있을 때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요. 누구에게만? 부모에게만. 하나님에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쓴 것처럼 부모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바로 이 공경,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정중하게 대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대하듯 대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정말 귀찮을 때도 많죠. 또 부모님들과 트러블이 있을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이 공경한 자세로 대할 때 우리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공경하다라는 의미는요,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겁다, 무게가 있다. 이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드물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비유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마음 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부모님을 향하여서 초점을 맞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다 껴있는데 자녀들이 자고 있네.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해야 될 자녀들이 졸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드러난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마음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마음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부모님들에게 삶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치를 두다라는 또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두고.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거,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너무도 같은 그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차원을 넘어서 내적 가치를 포함한 의미입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가치를 갖는 것은 부모를 공경함이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공경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부모님에게 드릴 때는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모님을 대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고르반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마가복음 7장 11절에 이 고르반이라는 건데요.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뭐냐면 당시에 부모님을 섬겨야 될 바리새인들이 부모님을 섬긴다라는 명분 아래 그것을 가치 있게 부모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 않았어요. 물질적으로 섬기려고 딱 들면요, 그 물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보호하고 또 자기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르반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고르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레위기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릴 때 쓰여지는 명분이 고르반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재물이 있는데 이 재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고르반하고 이것을 아무데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보존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니까 그걸 뭐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빌려준다든지 또 부모를 공경한다든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치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고르반하면서도 하나님에게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안 드립니다. 자기가 그 재산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를 섬기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고르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에게 주지도 않아도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에게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건 누구 말이 아닌 겁니까? 자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르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하시고 있어요. 지켜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부모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공경해야 되는, 물질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어렵거나 또 힘들거나 또 삶에 지쳐있을 때 우리들은 기쁨을 줄 때 물질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낌없이 쓰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바로 부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가 되어지고 또 자녀를 갖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고르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고르반하지 않는 삶을 보고 그 자녀도 배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에게 공경한다는 것은요, 이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지만 그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 또 자녀가 그 부모를 성장했을 때, 자녀가 성장했을 때 그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민물고기 중에서 가시고기라는
그 고기를 아세요? 이 가시고기는요, 부송해가 굉장히 강한 고기라고 합니다. 수컷 가시고기는요, 혼자서 열심히 수초를 물어다 좋은 장소를 찾아 집을 짓게 되고요. 그리고는 암컷을 맞아들여 산란을 하게 됩니다. 산란을 끝낸 암컷은 이제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수컷이 남아서 이 알을 부화시킬 때까지 정성을 쏟습니다. 그래서 이 정성을 쏟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알들이 있잖아요. 알들에게 산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고기가 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산소를 그 알들에게 불어 넣어줘서 이 골고루 이 알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산소를 받도록 조그마한 물고기가 부니까 이 알들이 이렇게 돌아요, 한 바퀴씩. 그래서 그 속속으로 뭘 집어넣어요? 산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산소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꼬리 지느러미를 쉬지 않고 휘젓는데요. 그리고 알 주위를 맴돈대요. 계속. 그렇게 하여 10여일쯤에 알에서 10여일쯤 지나면요, 알에서 새끼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아버지는요, 그 많은 일들을 음식도 먹지 않고 매 그 일을 10일 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이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지쳐요. 그리고 물고기를 그 자녀들이 부화하는 걸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럼 비로소 기뻐서 그 일들을 멈춘다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는대요. 그러면요, 알에서 부화한 나온 새끼들은요, 죽은 아버지의 몸뚱아리를 살을 먹으려 성장 이제 막 파고든대요. 그리고 아버지의 살을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가시만 남는 거예요. 그게 가시고기입니다. 부모가 이래요. 부모가 이랬어요. 맹목적으로 자녀를 위하여 후진이 없어요. 전진만 하는 게 부모인 겁니다. 자기를 돌아볼 여념이 없어요. 자기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나가자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자식이 놀자 그러면 노는 거예요. 자식이 원하자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부모인 겁니다. 부모가 자식으로 훈계할 때요, 그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자식은 멀리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훈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는 피눈물이 흘리지만 훈계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요, 그 자녀를 위해서 약속을 허락하고 그 자녀에게 반드시 그 약속에 대한 보응을 하는 것이 부모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성장할 때를 키워준다는 거예요. 출가할 때까지 키워준다는 거예요. 출가하고 난 다음에 끝입니까? 돌아와서 그 부모를 찾으면 그 부모의 품 안에서 또 영원히 사는 것이 자녀예요. 결과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것이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직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또한 부모는요, 그 인생을 통해서 누구를 투영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투영하게 돼요. 모든 부모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부모와 연합하시기 때문에 부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부모가 되며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줬을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집어넣은 우리들에게 자녀라는 호칭을 더불어 주시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또 부모가 되고 또 자녀를 낳고 계속해서 연속된 그 부모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독생자 예수를 바로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는요, 마지막으로 부모는 어떤 겁니까? 자기의 삶을 재료로 삼아서 자식에게 주는 삶이 바로 부모의 삶이에요. 자기의 삶을 재료로 삼아서 주는 게 바로 부모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독보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부모의 재료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됐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재료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마치 가시고기처럼 자기의 몸을 다 먹게 하고 그 먹게 함으로 자녀들은 살고 그 부모는 죽지만 부모가 죽는 것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삶은 삶의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죽지만 누가 살아요? 내 자녀가 사니까 나는 결국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피와 그 살을 먹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자녀인 우리예요. 우리는 살고 예수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모 공경하는 삶의 대원칙, 첫 번째 원칙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바로 자녀들에게 순종을 배우게 해야 되며, 또 청년으로 자랐을 때는요, 용서하고 감사하며 공경해야 하는 삶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삶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요즘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부모를 예전과 같은 고려정은 아니지만요, 부모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모와 또 불화해가지고요, 부모를 살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얼마든지 많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모 공경함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돌아가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내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가시고기처럼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민물고기 가시고기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렇구나, 참 그 고기가 놀랍구나, 그 부송이가 있구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 부송이보다 더 큰 부송이를 가지고 계심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님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돌아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 가운데서 네가 장수한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땅을 옮기거나 이사를 할 때마다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 터가 좋아요, 그 곳이 좋아요, 또는 그 땅이 좋아요, 또는 어떤 곳이 재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복의 근원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안 되던 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 땅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요? 부모를 공경했을 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언약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을 믿으셔야 그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뭐 하는 것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에서 잘 되고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이고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이 첫 계명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의미를 다 부여하세요. 그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첫 소산, 첫 계명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 삶 가운데서 약속 중에 너희들 중에서 제일 큰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 중에서 제일 먼저 한 약속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들에게 잘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 그것이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의 큰 의미는 뭐야?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경외하면, 또 부모를 무겁게 여기면, 부모를 존중하면, 부모에게 고루반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애써 힘써서 일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잘되게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요, 약속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능히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복을 끌고 다니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이기며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것은요, 부모를 경외하라는 공경하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경외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경외라는 말은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지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내 부모가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 공경의 삶이 날마다 이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날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또 많은 영혼들의 그 복의 가치들을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